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는 애쓰고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현실과 그에 따른 깊은 좌절을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게 보여준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여러 편의 오페라를 써서 크게 성공한 합스부르크가의 궁정 작곡가였다. 하지만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작품에 탁월한 맛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모차르트의 연주를 들었다. 자신의 처지가 단번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신동의 작품에 필생의 과제처럼 여겼던 아름다운 선율이 고스란히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그런 음악을 빚어낼 수 없다는 자각이 아프게 다가왔다. 모차르트가 쓴 악보를 보는 순간 마치 새 장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 그토록 갈망하는 영광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창살을 통해 내다보며 속절없이 쳐다보아야 하는 기분이었다. 악보를 넘기며 살리에리는 생각한다. 음표 하나만 바꿔도 빛이 약해지겠어. 악절을 바꾸면 구조가 다 허물어지겠군.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 바로 그거야. 나는 지금 잉크 자국이 섬세하게 찍힌 세 장의 창살 사이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살리에리는 일과 관련해 존재적인 좌절감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다. 열심과 경험을 갖추기는 했지만 곡을 쓰는 능력은 스스로 원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뛰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만을 두고 보면 직업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재정적인 여유를 누렸다. 반면에 모차르트는 풍부한 재능을 타고난 음악 신동이었음에도 세상의 외면과 궁핍한 살림 탓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둘 다 일과 관련해 한편으로는 성공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뼈저린 아픔을 맛봐야 했다. 성경이 창조와 타락에 관해 주는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일하는 데 따르는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공황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은 내 부모와 조부모 세대는 무엇이 됐든 일자리가 있다는 데 감사했다. 덕분에 자신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자식 세대의 구성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열매가 풍성해야 하며 재능과 꿈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한 임원이 소개하는 자사 캐치프레이즈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앤디 크라우치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감이 결여됐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이슈를 다룬 책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세태는 현대인의 자아상을 정확히 보여준다. 이전 세대는 환경 탓에 성경이 창조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관을 가졌던 반면 다음 세대는 타락에 관한 말씀이 주는 가르침에 비해 더 순진하고 이상적인 의식을 소유한 듯하다. 그렇다면 살리에리는 소명을 놓치고 만 것일까? 작곡가의 길을 버리고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을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던 것일까? 요즘 젊은이들이라면 그렇게 충고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명백히 잘못된 조언이다. 살리에리는 콘서트 작곡가로서 세상에 이바지하도록 부름받았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작품도 여럿 써냈다. 이건 살리에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업을 선택하면서 품었던 큰 포부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야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그쪽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든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완벽한 일거리를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보탬이 되지 못하는 쓸데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손 쳐도 일터에서 주기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에리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탁월하고자 하는 욕구를 속속들이 채우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갈망은 정당한 것일까? 물론 살리에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나간 세대에 속하는 이들의 눈에는 욕심으로 비치겠지만 알다시피 요즘은 그 질문의 답을 쫓아 새로운 소명을 찾는 이들이 허다하다. 우리 교회의 어느 젊은 여성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월스트리트에 일자리를 얻었다. 공동체에서도 금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리더 역할을 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넉넉한 급여를 받았지만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뒤에 마침내 참으로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려면 간호사를 천직으로 삼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을 제 발로 나와서 간호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실습 중이다. 은퇴할 때까지 평균 서너 번은 직업을 바꾸는 현대사회에서는 결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로를 바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킬 일을 바꾸실 수도 있고 종종 또 그렇게 하신다. 가시덤불이 생겨도 소망은 있다. 행복해지려면 이 일이 필요하다. 피조물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려고 이 일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세계를 잠깐이나마 내다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죄에 빠지면서 이 일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열매를 간절히 바라지만 성에 차도록 얻을 수 없으며 처절한 실패를 겪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상주의와 냉소주의라는 두 극단에 치우쳐 있거나 심지어 수시로 양쪽을 오가기까지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상주의는 속삭인다. 이 일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것들을 내놓으며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야지. 반면에 냉소주의는 비아냥거린다. 일한들 뭐가 변하겠어. 쓸데없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돼. 그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만이지. 너무 공을 들이지 말라고. 여건만 되면 당장이라도 집어치워. 창세기 3장 18절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한다. 가시덤불과 먹을거리가 모두 예고된 셈이다. 본래 의도된 만큼은 아니지만 이 일은 여전히 얼마쯤 열매를 낳는다. 좌절과 성취를 두루 담고 있으며 아름다움과 천재성을 언뜻 드러내기도 한다. 아름다움과 천재성은 원래 노동의 지극히 통상적인 특징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 되찾을 것이다. 톨킨이 그려낸 꿈과 열매에 얽힌 이야기 니글의 이파리는 그런 소망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니글은 마지막 순간까지 매달려도 결코 빚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나무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러기에 필생의 대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워 눈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니글이 하늘나라에 이르자 거기에 바로 그 나무가 서 있었다. 톨킨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저마다 일에 대해 품고 있는 간절하고 원대한 염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미래에 온전히 실현되리라는 메시지를 저만의 방식으로 들려준다. 니글의 나무가 영광스러운 빛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처럼 무사람들이 살리엘의 음악을 듣고 각자 지금 하는 일의 열매를 맛볼 것이다. 과거의 낙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미래의 천국에도 이 일이 존재할 게 틀림없다.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기쁨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라도 다른 이들의 삶에 유익을 끼치며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말할 수 없이 능숙한 솜씨로 그 작업을 해낼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친히 지으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망과 깊은 위안을 찾고 온몸을 던져 일하며 열매를 구할 때마다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이 땅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을 힘을 얻는다. 아울러 이 생에서 하는 일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노동의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또한 온전할 수도 없음을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았던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그런 소망과 위안을 노래하며 되새긴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